8장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18장이지만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팔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했죠. 예수님 그것을 아셨어요. 알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잔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은 30에 파는 것도 마음이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한테서 수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잘 익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으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유다한테 줍니다. 자기를 팔아먹을 자인 줄 알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엄청난 아마 그 내적 충격이 가룟유다에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떡 한 조각을 떼어주고 가룟유다가 나갔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밤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날 저는 늦게까지 제자들과 그 떡을 잔을 나누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가룟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파송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등불, 횃불, 무기 이런 걸 들고 온 것이에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칼과 몽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때와 죽일 때가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제1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왔다.
이 어둠 밤에 있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지라도 유다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겠지요. 유다의 배신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구속사역에 참 엄청난 충격을 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아시지만 누구를 찾느냐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찾느냐, 큰 소리로 누구를 찾느냐 이러셨겠어요? 누구를 찾느냐,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 어쨌든 누구를 찾느냐 말했을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막 그들은 잡으러 온 사람들은 소리를 쳤겠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아주 이렇겠죠. 그리고 뭐 굉장히 씩씩거리면서 굉장히 무슨 큰 일을 하러 온 사람이냐, 큰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얼마나 담대하세요. 그때 내가 그니라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톤이었을까? 어떤 음성이었을까? 내가 그니라 이러셨을까? 아니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그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 하속들 등치가 이랬겠죠. 검과 몽치, 횃불 들고 이런 사람들이 꽈당 하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큰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그니라 거기서 엎드려져서 꽈당 넘어진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일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행간의 어떤 권능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때 그들이 엎드려져 넘어졌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엎드려진 이야기를 못 썼어요. 근데 요한만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엎드려져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은 실제로는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이놈아 내 누구냐? 그러면 막 엎드려가지고 소인이 이렇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왕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고 무슨 도둑놈 잡으러 오듯이 오고 막 검과 햇불 들고 망치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으쌰으쌰해서 잡으러 가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험한 소리 해가지고 그를 잡아가려고 굉장히 험악한 모습으로 왔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또 일어난 거겠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찾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면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게 하라. 제자들이 거기 몇 사람 있었으니까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은 형용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도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니라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왕의 소리로 그들이 들은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못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누가 너를 여기서 우리를 구하라고 보냈느냐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나다. 내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를 짧게 만드는 거, 여호와는 길게 내린 말이죠.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알려라. 모세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 바로가 꽈당하고 넘어졌다는 그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전승사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꽈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났을 때 거참을 쏘는 거죠. 그 병의심 앞에, 그 놀라우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이러고 막 예수님이 어디냐 막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들이 꽈당하고 넘어졌잖아요. 엎드려서 막 두려웠던 거죠. 막 무서워 떨어서 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공문 들고 그냥 말 타고 그냥 막 다메섹으로 가고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전쟁 터지고 있는 그 근처에 시리아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빛이 빡 비쳤는데 너무나도 담대한 빛이 비치고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꽈당 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서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환상 중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예수님께서 큰 소리 했겠어요?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바울의 심령에 두렵고 떨리고 놀라움이 있었지만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꽈당하고 넘어져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 그러신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 만나면 두렵고 떨리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인간적인 죄를 짓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나 죄된 심령은 주를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잡히는데
한 사건이 생겼어요. 이놈들이 막 와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딱 잡아가지고 꽁꽁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우격다짐 하고 그냥 막 가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있죠. 우리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쫙 빼가지고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 한 갇혀가 대제사장은 안 왔지만 그 종들하고 하석도로 왔거든요. 귀를 냈다 꽉 잘라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잘못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혹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아마 칼질을 잘했던 모양이죠.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주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도 하늘의 12영도 되는 군단 같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할 수 없지 않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말 한마디 했는데도 꽈당 넘어지는데 예수님도 그들을 다 처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리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수십 명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다. 아니, 아수르 군사가 히스기야하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 간밤에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십 명이 이거 뭘 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려 여기 왔는데 네가 칼을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깜깜한 저녁 그 시간에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말이야. 예수님은 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예수님. 베드로는 칼을 들고 누구든지 나와봐, 가만 안 놔둘 거야. 폭력을 쓰고 힘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막 화가 나서 가만히 못 있는 그런 인간성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말해도 넘어지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자꾸 화 많이 내고 성질 많이 내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 심령도 자꾸 영이 죽는 거예요. 거짓하고 자꾸 겉모술수 부리고 막 속임질하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하나를 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로 친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전설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막 글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나중에 이 말고라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귀한 자리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그 이후에 그 글들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이제
그 교부들의 서신서에 보면 그 삭개오가 일생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잡히셔가지고 드디어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고 또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고 다시 헤롯한테 가고 다시 또 빌라도한테 가서 굉장히 그 험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마음대로 예수님을 짓밟은 거예요. 우리 인류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친히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니라 라는 그 말로도 사람들을 제압하고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무슨 죄가 있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라 당신의 사명 때문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자기를 팔아먹을 자예요. 온갖 거짓말을 해서 도둑질 해가고 가룟 유다는 도둑질까지 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알아요. 근데 주님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을 터인데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죠. 얼마나 중요한 기회, 시간, 순간, 대면 이런 게 있었겠어요. 예수님 베드로 발 씻어줬어요.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줘요?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럼 내 몸도 다 씻어주세요. 이럴 정도로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잘 참지 못하고 성질 부리고 다혈질 조그만 거 못 참고 이런 걸 알면서도 발을 씻어주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칼을 쓰지 말라.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칼을 빼든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그런 전능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전능하신 말씀 그 밑에 인간들의 배신, 폭력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아가도 우리 제자들, 이 사람들은 놓아주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내가 그다. 자기를 숙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굉장히 모면하고 싶은데도 모면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싶지 않은데도 자기를 드러내서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신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 하늘의 미랄의 잔, 죽음의 잔을 들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내가 그니라 할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많으시고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람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신 주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꽈당하고 넘어졌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아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며 주에 맡겨진 사명 감당한 것처럼 나도 주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